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2교시에 밑에서 5세 줄을 보면은 종교학이 나오죠. 종교학은 제가 신상훈 박사님에게 종교학을 배웠어요. 아주 철저하게 잘 가르치는 그 양반이 서울대학교 종교학 주임 교수신데 우리나라 박사 1호시라 그랬어요. 그때가 1976년도인가 7년도예요. 종교학을 배웠는데 신상훈 박사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기독교에는 종교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학이라는 그 단어만 가지고 거의 3개월을 배웠어요. 한 학기가 5개월 아닙니까?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만 종교다. 다른 종교는 철학이다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다른 종교에는 창조주가 없다. 그 다음에 메시아 구세주가 없다. 내세 천국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건 다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왜 종교냐 하면 창조주가 있고 메시아가 있고 내세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교는 동양 철학이다. 동양 철학 중에 인도 철학이다. 그리고 유교는 중국 철학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의학이 무엇이냐? 교의학도 배운다는 뜻에서 여기다가 과목을 넣었습니다. 교의학은 성경 진리의 조직적 진술, 통일된 체계 제시, 교리 해설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의학입니다. 교의학의 영역은 범위는 신론, 아까 조직신학하고 비슷하죠. 삼위일체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천사, 마귀론. 천사는 하나님께 부리시는 영이고 마귀는 사탄인데 타락한 천사라고 하지요. 종말론, 기독교 사상 중에서 기독교 사상사를 배웁니다. 칼빈주의를 배웁니다. 칼빈의 사상도 배우는데요. 칼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이었어요. 그가 교회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쓴 것을 보면은 그게 두 가지를 쭉 하고 있는 것. 첫째로 든 것은 칭의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타락이었습니다. 어느 예배가 타락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규정해 준 것에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당시에,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 없지만 예배에서 불신을 제거해야 한다고 칼빈이 주장했습니다. 칼빈의 경건에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행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은 언행일치되어야 되겠죠. 실수한 기독교에서 바른 믿음 없이는 바른 실천이 불가능하고 바른 실천이 없는 바른 믿음은 모순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칼빈의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칼빈의 경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절대권 못지않게 칼빈의 중요하게 여긴 주제인 것입니다. 성경 고고학, 구전과 전승. 구전은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전승은 전에 내려온 그러한 이야기들, 문서들을 말합니다. 보편교회 측에서 구전의 성경적 근거로 드는 구절들은
대체로 다 한 것 같다. 무슨 뜻이냐?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장 22절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서로 전해진 것도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은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요한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은 구전과 전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서요. 맨 아래에서 9번째 줄 기독교 전례사, 이것도 공부입니다. 과목이에요.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동방정교회는 오도독스라고 하는 그리스 정교회, 가톨릭 교회가 분리가 됐죠.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창조와 과학.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제가 연세대학교 김창국 교수님께 대학원 때 배운 것은 기독교 역사는 6,000년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 백악기가 있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빙하기가 있고 그런 것도 과학적으로 그들의 주장이지만은 우리 기독교 역사는 6,000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셔서 저는 우리가 모두 신앙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는 6,000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6,000년 뒤에 온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시죠.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신부단장만 하고 있으면은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 준비하면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창조와 과학.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윈의 진화론과 우리 기독교의 창조론에 대해서 진화론은 우리가 그냥 그 다윈의 주장일 뿐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또 과학적으로 또 증명되는 것이 많이 있죠. 블랙홀도 있다는 것이 증명되죠. 누가 만드셨겠어요? 창조 하나님 만드셨죠. 쓸데없는 별들은 블랙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저는 언젠가는 또 그런 상상하는 게 블랙홀 속에 지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블랙홀 속에 좀 빨려 들어가니까 별들도 다 빨려 들어가. 나중에 태양도 빨려 들어간다고 그렇게 학설을 주장하는 천체우주 과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종말이 구원의 날이지요. 앞면은 선악의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종말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죠.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천국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국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천국을 히브리 말로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이 천국의 샤, 마, 임. 임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복수 아니에요, 복수. 하늘들이라는 하늘들. 하늘들이 있다는 거. 하늘들. 제가 하늘들을 구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창공이지, 창공, 스카이.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있죠. 우주. 그 다음에 우주 저편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죠? 하나님 나라는 헬라 말로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라고 해요. 바실레이아는 하나님 나라를 헬라 말로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첫째는 내 마음속에 있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천국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가정천국이 있어야 되겠죠. 또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천상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생명강이 흐르고 강처에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 생명책이 있고 또 생명 기념책이 있고 생명강이 흐르면서 강좌에 생명나무가 있는 달마다 12가지 과실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고 또 천국에 있고 교회도 천국이 되어야 될 것이고 가정도 천국이 되어야 되겠죠.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은 하나님 심판에 제외되죠. 기념책에 기록된 것은 여러분들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두 책, 그것은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세요. 예, 저 미국 교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안 믿는 분들이 한 20% 된다고 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 30%. 예. 예수님 십자가 안 믿는 사람들이 한 25%.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나를 대신해 돌아가셨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 예수님만 우리를 갖다가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시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또 친히 인도하신다.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승천한 다음에도 오셨어요. 반모섬에 가셨잖아요. 바울에게도 나타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셨죠. 예수님은 지금도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시기도 하지만은 세마포 입으시고 금띠를 띠신 예수께서 지금도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성령이 오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3일째로 역사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역사하는 이게 하늘 들리라지 샤마임. 이건 이제 신학교 때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이 단어를 찾아냈어요. 샤마임. 하늘 들이다. 하늘들이 눈에 보이는 창공, 스카이가 있고 우주 스페이스가 있고 그 위에 킹 오브 킹,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은 이 세상의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보셨죠? 밑에서부터 9번째 줄 기독교 전례사, 창조과학, 성경 번역학, 70인역 성경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론, 왜 70인역이냐? 70인역은 밑에 그 XX는 70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숫자로 표기한 것이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약 3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시작이 돼서 점차 모든 구약을 헬라어로 70명이 번역했습니다. 뭐 72명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나중에 뒤에 나와요. 어디서 번역했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아시죠? 아프리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프리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집트 아니면 이집트가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왜 알렉산드리아라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그리스 왕인데 이집트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유토피아 뒤에 이아가 붙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무슨 로테리아 뭐 이런 걸 많이 뒤에 붙이잖아요. 유토피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의 도시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죠. 구약시대 때 BC 601년 정도까지는 바벨론이 강했어요. 그리고 BC 531년에 532 정확히는 532년인지 586년에 538년에 참 저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했어요? 하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게 망했어요.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했어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그 그리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구에게 망했어요? 로마에게 망했습니다. 로마에게 망했어요. 로마는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투르크에게 망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죠. 튀르키예는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영국에게 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세계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대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전 3세기형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이 번역을 했는데 왜 헬라어로 번역했느냐?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죠? 헬레니즘이 전 세계의 문화권이었죠. 그래서 헬라 문화가 그때 당시에 유럽과 중동 아시아 중 북아프리카가 다 헬레니즘 속에 문화가 퍼져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권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죠. 이제치아에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아주 그냥 절정에 이를 때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과 밑에 세 번째 디아스포라는 여러분들 아는 헬라어입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받을 때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디아스포라. 아수르에게 BC 720년에 끌려간 사람들 디아스포라. 586년에 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디아스포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전에 모세 이전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에게 핍박받아서 저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 가서 살았던 사람들도 디아스포라.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디아스포라.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 저 에티오피아에서 옛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아프리카로 도망쳐서 유대교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을 제가 유대교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아니라 참여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몇 년 동안 신앙을 지킨 겁니까? BC 586년부터 예루살렘 유다나라 망해서 아프리카로 내려왔으니까 그 전통을 이어서 내려왔으니까 지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500년 동안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히브리 사상, 히브리 민족의 특별한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 지켜서 대대로 우리도 믿음의 명문 가문,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 추관사님도
사위도 잘 믿죠, 따님도 잘 믿죠. 또 인권사님도 그 사위가 그렇게 잘 믿는다며. 네. 신앙이 좋다고 제가 치환사님하고 또 김용훈 전도사님에게 들었어요. 그렇게 믿음의 배가 사위로 내려가든지 위선자로 내려가든지 또 친선자로 내려가든지 그 신앙이 계속 전승되고 유전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디아스포라 밑에 세 번째 줄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국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과 초대교회는 주로 70인역을 사용했습니다. 70인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정규 4년의 대학원 수준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70인역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페이지 70인역 연구는 구약학, 신약학, 교회사, 성경 번역학에 모두 이 70인역이 참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70인역의 성경 역사를 말씀드리자면은 기원과 전성을 보면은 전성에 따르면 72명의 유대학자가 72일 만에 오경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의 유래를 세토긴타라고 독일어로 발음을 합니다. 세토긴타라고 옆에 써 있죠, 별표에. 라틴어로도 그렇게 읽습니다. 라틴어는 로마 말입니다. 옛날 성경은 전부 종교개혁 이전에는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아니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가 뭐죠? 로마 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 수사, 일은, 칠식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시기에 걸쳐서 여러 세 번이라 그러죠. 거기는 세토긴타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세 번이나 그런 것이 라틴에서 어원이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 러시아 사람들은 헬라에서 그 언어를 땄다고 할 수 있어요. 에어로프로트라고 하면은 아에로프로트 있었잖아요. 그래, 러시아 여기 끼는 아에로프로트 항공 아닙니까? 헬라어 비슷해. 그래서 그쪽 동유럽 쪽에는 전부 헬라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또 이쪽 여러분들 아시는 스페인어 그리고 포르투갈어는 전부 라틴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여러 시기에 걸쳐 다양한 번역자들에 의해서 번역되었으며 책마다 번역의 질과 방식이 다르긴 하습니다. 모세오경은 상대적으로 직역에 가깝지만 예언서나 시편은 더 의역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사본으로 이어져 드리는 전승이 있는데 바티칸 사본은 B, 신의 사본 알레프라는 것은 히브리어 첫째 글자입니다. 신의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여러분들은 알파로 표현해서 알파. 70인역은 초기 기독교가 성경으로 사용하면서 사본이 널리 전해졌습니다. 사적으로 쓴 거 있죠? 양피지에 쓰거나 파필에 쓰거나 그래서 전달된 것을 말합니다. 전해진 것을 말하죠. 교보들이 추석과 논쟁의 근거로 삼았지만 나중에 정리가 다 됐습니다. 71년은 단순히 히브리어 헬라어의 기계적 번역이 아니고 번역자 신학, 당시 문화적 영향을 받았죠. 헬라의 철학적 용어가 반영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하는 그 데오스라는 표현은 헬라어적인 표현입니다. 로고스와 마찬가지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율법을 토라라고 하는데 헬라어 노모스로 번역되면서 법적 철학적 의미로 강화됐고요. 그리스어로는 제가 토라라 그랬죠. 영어로도 그냥 위에 있는 영어로는 이렇게 있죠. 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어로는 토라라 이렇게 그냥 영어로 풀이할 때 이렇게. 까만 걸로 쓰시면 돼요. 예, 까마귀 잘 안 나왔어요. 그다음 명사로서는 유대계시 율법을 이루는 말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럼 토라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 토라 유대 문학에서는 율법 로우라고 했죠. 그 다음 프레셉트 그렇게 발음하죠. 그 다음에 모세스 모세 오서 그 다음에 하기오그라피아 하기오그라파라 그러지. 하기오그라파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제2부 성서학과 72년 언어학적 특징 71년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로 신약 성경과 동일한 언어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록이 되었죠. 그 다음에 사회문서 발견 이후에는 일부 경우 70인역의 더 오래된 히브리어 전통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회문서 발견 후에는 70인역이 그러니까 주전 300년경에 기록된 것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신약과 70인역, 신약 성경 저자들은 300회 이상 70인역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바울의 구속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구속이죠. 바울이 주장하는 구속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산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 대속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성서론 등은 70인역에 의존했어요. 성서론은 여러분 잘 아는 성서에서 성서론은 성소가 뭐죠? 지성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70인역에 의해서 해석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교부들과의 관계는 교부는 고대 교회에서 교의와 교회의 발달에 큰 공헌을 한 훌륭한 스승이나 저술가들을 일컫는 말로 주로 1세기 말부터 8세기까지 활동한 인물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교부가 뭐냐는 뜻이죠. 그 다음에 교부의 정의 역할, 교부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는 교부는 2세기 이후부터 기독교 신학의 주축들을 놓은 인물들로 사도 전승을 바탕으로 보편교회, 신학과 교리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분들이 스승 노릇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가면 시대와 지역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교부는 활동 시기가 언제냐면 1세기 말부터 2세기 초, 2, 3세기, 4세기, 8세기와 또 지역으로는 서방 지역, 동방 지역, 사막 등에서 활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 교부는 클레멘스 얘기 들어보셨죠? 교부에 대해서 클레멘스에 대한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 그 다음에 테레툴리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요한 크리소스 토머스 등이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오리겐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시죠. 전도사님도 오리겐. 이 교부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멘스, 그 다음 오리겐, 이런 교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70인역을 정경으로 그분들이 사용했어요.
이 교보들이 먼저 70인정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리겐의 헥사플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비교하는 학문적 시도가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70인정을 영감된 번역으로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거스틴이죠. 그 다음에 언어학 70인정은 히브리어 성경의 해석을 담은 주석적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은 초기 기독교, 삼위일체론, 기독론, 교회론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70인정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 조직신학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70인정과 현대 성경학에 있어서 교회 역사는 70인정은 동방교회 정경으로 계속 사용되고, 동방교회는 어느 정파를 말하죠? 종파를 말하죠? 바로 그리스 정교회, 오르독스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정교회에서도 그리스 정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까만 옷을 입고 모자를 쓰신 분들이 그리스 정교회 신부님들입니다. 그리스 정교회 신부님들은 결혼하지요. 안 하는 분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70인정 성경으로 초대는 단순히 고대 번역 성경의 입문서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을 읽는 다리로서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 문화의 만남으로서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70인정을 새롭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과목은 위에서부터 9째 줄 변증학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변증학은 무엇이냐? 기독신앙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비기독교인이나 비판자에게 기독교를 이러한 종교다 변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시작되어서 바울 등 사도들이 헬레니즘 등 외부 사상을 논쟁하면서 기독교를 변화한 것이 기원이 됩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계속 유럽 전역에 영향을 끼쳤죠. 헬레니즘이 그 그리스 문화 아닙니까? 그 문화 중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에 나오는 그런 자기들이 주장하는 창조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변화한 것을 변증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학을 우리가 배운다. 기독교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증학을 배울 것이며, 그 다음에 배우는 과목을 잠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조론과 말세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세는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성경 해석학,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심리학을 알아야지 우리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심리를 파악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심리 파악도 해야 되겠죠. 인간관계학을 꼭 배워야 되는데, 저도 인간관계학을 연대대학원에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10살까지는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다가 평생 안 되는 거예요. 10살 이후에는 자기 경험과 아버지께 배운 10살까지 경험과 합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살까지의 그 자기 인격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살까지의 그 아버지께 받은 영향과 10살 이후에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산 경험하고 합쳐가지고 사회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옛날 우리 할머니들 또 부모님들이 잘 가르쳤죠. 예비하면은 손대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거 손대지 말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10살 이후에 11살 자기가 경험한 거하고 애비 이거 만지지 말라는데 이거하고 합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람 판단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학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학에 대해서 제가 세계 선교신학교 블로그에 인간관계학의 2가지를 제가 강의자를 올렸는데 여러 시간 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개론도 배우고 신약 개론도 배우고 옥회 신학도 배우고 예배학도 배우고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설교학도 배우고 비유학도 배우고 예수님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구약에는 어떤 비유가 있는가? 기독교 교육학을 배워야 되겠죠. 교육학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시죠. 김혜숙 교수님. 어린이 선교론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시죠. 김성기 교수님이 계시죠. 신규학 중간사는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언이 없었고 또 성경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 기간을 갖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암흑기를 거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언이 끝쳤지만은 그 전에 말라기까지의 말씀만 충분했지요. 예언 활동은 없었지만은 그렇게 400년 공백 기간을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3부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 용어가 있어요. 제가 계시록을 선교사님께 영어를 배웠어요. 계시록을 배우니까 그때 당시에 계시록을 배우니까 다른 성경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신학 영어는 그 교수님이 영어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김효석